여호수아 4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선교적 다음 세대의 5번째 시간, 우리 8월 마지막 우리 시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8월은 선교적 다음 세대 후원의 달로 우리가 한 달을 지내왔습니다. 특별히 후원의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님의 사명에 응답하는 선교적 교회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에 응답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다음 세대.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에 사명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선교적 다음 세대, MGF 선교적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과 비전 또 은혜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 섬겨주시고 헌신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적 다음 세대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방향과 또 우리의 이어짐의 시간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12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1.5세대와 2세대에게 하나님의 주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그 비전과 사명을 기도하고 이제 비상하며 후원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로 이제 후원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선교적 다음 세대의 마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점이고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 1세대에게 가장 큰 사건, 출애굽의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홍해는 바로 1세대에게 광야를 시작하는 사건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봉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봉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최고봉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요. 이스라엘은 며칠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리고 40년의 광야 훈련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광야 훈련, 특별히 고난 훈련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든지, 그것이 광야이든지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든지 믿음을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믿음의 단련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 1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즉 이 요단강의 기적은 이제 2세대, 1.5세대와 2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이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바로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믿음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홍해는 물리적인 불가능이었다면 요단강은 시간의 불가능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홍해는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홍해는 불가능의 바다였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그들로는 건널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팡이를 통해서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의, 물리적인 불가능의,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의 바로 그 바다가 홍해였다는 것이죠. 근데 요단강은요, 요단강은 홍해하고 좀 다릅니다. 아마 성지순례나 이스라엘 현장학습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별히 8월이나 9월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건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거기는 건기, 좀 마른 땅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요단강에 다녀오신 분들,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요단강이야. 여기 나도 건널 수 있네. 왜냐하면 물이 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월이나 4월이나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1.5세와 2세대가 건너는 이 우기 때에는요, 요단강의 물이 범람을 합니다. 그리고 무섭게 요단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때는 누구도 이 강을 건널 수 없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강의 물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건기 때는 건널 수 있는, 우리가 가능한 곳이지만 우기 때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건너지 못할 강이에요. 아마 평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건강에 어려움이 온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지 못하는 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눈에 보기에는 홍해보다 작은, 건널 수 있었던 강이었지만 이제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1.5세와 2세대들의 앞에 있는 요단강은 믿음의 크기를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시기를 보는 바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 다음 세대의 비전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삶, 코로나19를 지나고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다음 세대 자녀들의 그런 단어를 들을 때에 믿음의 시간의 훈련을 받으셔야 될 그러한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지금 팬데믹 시간에 무슨 후원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삶도 힘들어요. 아니 예전에 내가 좀 잘 나갔을 때, 내가 조금 더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래, 그때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도, 아니 지금 상황을 보기에도, 지금 시기를 보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자녀들은 다 집을 떠났어요. 어떤 자녀들은 이미 믿음을 떠나고 수십 년, 아니 이제는 포기해줘 버려야 되는 그런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금 기억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1세대의 홍해의 시험은, 그 훈련은 믿음의 크기에 대한,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오늘 요단강의 시험은 믿음의 시기, 내 믿음을 내려놓고 내 실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가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이, 제가 처음 성교적 다음 세대 설교 시작할 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에 볼 때 우리는 모두 갈렙도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이 세우시고, 에레미야는 젊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리고 우리의 나이가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교적 다음 세대의 MGF의 이 비전과 사명을 생각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홍해만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때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한 어르신과의 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그런데 신앙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것이죠.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읽었지만 도통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특별히 매일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성경을 전체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보고 좋은 말씀이구나, 좋은 생각이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독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천국을 알게 되시고 천국의 은혜를 알게 되시고, 그러면서 신앙이 조금씩 커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나의 반응과 행동도 참 중요하더군요. 참 감사한 말씀을 제가 너무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반응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없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금요일날 가정예배 시간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시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하고 행동하고 일어나고 성경을 피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 예수 아침 말씀 통독을 읽고 듣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낼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순종하고 믿음의 시간을 갖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내 나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오늘 내가 천국에 열리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홍해는 어떻게 보면 모세 혼자 했던 믿음을 갖는 것이라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1.5세와 2세들의 삶은 순종의 반응, 즉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3장 그리고 오늘 4장을 보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야 돼요. 그 물에 발을 디뎌야 돼요. 그때 요단강이 멈추게 되었던 거예요. 즉 믿음의 업그레이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1세대의 믿음이 1.5세대와 2세대와 3세대를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만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자, 구원을 누리는 자, 성화의 자, 그리고 완성할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되려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섬기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는 개인적인 믿음의 업그레이드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1세대의 믿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조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원하고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믿음의 시간을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난 늦었어. 우리 자녀들은 안 돼. 뭐 다 어디 갔는데. 여러분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왜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전화하면 되잖아요. 카톡하면 되시잖아요. 이번 주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좋다면 더 업그레이드되는 믿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MGF의 선교적 다음 세대에 주님의 사명에 응답하는 선교적 교회 바로 1세대, 선교적 다음 세대 1.5세와 2세대의 믿음이 이제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업그레이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자, 이제 요단강에 물이 멈추고 건너가게 됩니다.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네, 지난주에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된다고요? 잘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또 대답을 해주세요. 빨리 건너야 됩니다. 빨리 건너야 돼요. 그럼 요단강을 빨리 건넜어요? 그럼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분이 또 대답하십니다.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빨리 건너가고 빨리 가야 되고 빨리 뭘 해야 되고 빨리 무엇인가 진행해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 4장에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고 올바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손잡고 이끌어주며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1절과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요단강을 다 건너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다 이제 건넜어요. 근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그 대표 12사람을 택하여 돌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개의 돌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각 지파 한 사람씩을 다 뽑아서 돌을 가져오러 가실까요? 그냥 여러분 대표 힘센 사람 몇 해서 자, 돌 큰 거 가져오세요 라고 하고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몇 사람만 잘할 수 있는 사람만 하면 되는데 각 지파마다 12지파 한 지파도 빠지지 말고 한 대표도 빠지지 말고 모두 한 사람씩 모든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하나씩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앞에 가는 사람, 뒤에 늦게 가는 사람, 아, 나 힘들어요. 앞에 빨리 오세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와해가 됩니다. 막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막 지파마다 싸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마음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이든지 큰 지파도 있고 작은 지파도 있어요. 좀 힘센 지파도 있고 좀 부족한 지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역량에 맞는 돌을 가져다가, 돌의 크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지파는 돌을 좀 작은 거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지파는 좀 큰 거 가질 수 있어요. 그 무게와 크기를 떠나서 좀 큰 건 아래다 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좀 작은 건 위에다 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무게가 있는 것은 아래다가 놓고 무게를 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위에 놓는 것은 위에다 놓고 방향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씩 가져와 세울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선교적 다음 세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후원하고 이 비전에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매주, 매일, 매월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어서 이제 모든 지파가 하나씩 가져왔어요. 그러고서 어디에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오늘 밤 그 12를 택하여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가운데서 그 돌을 가져오래요. 그냥 여러분 이제 이 건너가서 마른 땅에서 가져오는 게 더 쉬울 텐데 요단강 가운데로 가서 가져오래요. 요단강이 언제 또 범람할지 모르고 언제 또 이게 쫙 막 물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거기 그 가운데서 가지고 와서 그리고 어디 가서 세우라고 유숙할 곳, 이게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길갈에 세운 12돌이란 제목으로도 우리가 세울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온 돌을 길갈이라는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가운데의 돌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요단강을 건넌 체험과 홍해 1세들의 간증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시작점인 1.5세대와 2세대, 다음 세대의 시작의 스타팅, 그 포인트가 바로 믿음의 이야기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간증과 체험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기억이 홍해강의 하나님의 간증, 요단강의 하나님의 체험의 이야기를 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야기의 기념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와 역사의식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사는 몇 년도에 뭘 했고 몇 년도에 뭘 했고 몇 년도에 뭘 했다는 기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식은 몇 년도에 태어났던 것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 내 삶 속에 이민 생활을 해오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이민 생활에서 차별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고 첫 제단을 쌓고 너무 힘들었지만 기도하고 교우들과 함께 도와주고 나누었던 그러한 내 삶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역사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 필요한 것은 역사를 가리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어?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어?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라떼라고 말해요. 나 때 뭐 했는데, 나 때 뭐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공감이 안 돼요. 그런데 이야기, 내 삶 속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의식을 통하여 이 12개의 돌은 바로 이야기, 영어로 말하면 narrative, 바로 삶의 이야기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역사만 있는 가정이 아니라 신앙의 역사의식이 있고 신앙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기념적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이야기를 남겨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내가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의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민 언제 오셨습니까? 내가 몇 년도에 왔어요가 아니라 그 이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던 분은 또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민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유학생활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이 한 주간 여러분 아마 지치고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도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내가 먼저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때에 바로 믿음이 전수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추억, 믿음의 추억, 기도의 추억,
말씀의 추억이 남겨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잔소리와 이야기는 달라요.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가야지, 성경 읽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건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잔소리에 아이들에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갔는지에 대한 삶을 나누어 줄 때에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듣기 싫은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는 듣고 싶지 않은 내깅이 아니라 듣고 그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너레이티브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때에 어떤 삶을 보여줘야 되는가? 여러분, 잔소리는 나의 강함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어쩌면 조언과 사랑의 책만이 아니라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민생활 가운데, 유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또 교회생활 가운데 내가 어려웠던 일들, 때로는 내 삶 속에 어떤 상처를 통해서 그러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 자녀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강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민 생활 가운데, 유학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이 타향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도 경험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부모,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조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에 이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온 12돌의 기념비를 1.5세와 2세와 후세대들의 길갈에 세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선교적 다음 세대의 사명은 단지 미래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교적 다음 세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적 다음 세대가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선교적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즉, 내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만약 없으시면 오늘부터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를 세우신 아름다운 선교적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 선교적 다음 세대의 미래로 이어지는 우리의 과거가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현재가 존재성이 되며 우리의 미래가 사명이 되는 그런 선교적 다음 세대에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선교적 다음 세대가 단지 후원의 미래만이 아니라 뿌리를 기억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많은 사진들,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선교적 다음 세대의 사명을 통해서 뿌리를 남기는 귀한 작업들을 이어갈 것입니다. 선교적 다음 세대의 그러한 역사관, 역사적인 22년간의 우리 교회에 있었던 역사의식, 역사 이야기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믿음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의식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 특별히 저는 그것이 가정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런 삶들을 나누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 역사의식의 사건들을 많이 만들어내시는 그런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우리 어르신분들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이야기들, 정말 주님 만나시기 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러분이 남겨주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 분명 여러분이 주님 만나실 때에도 하늘의 천군 천사의 음성으로 들려지겠지만, 주님이 기억해 주시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삶을 기억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주실 때에 뿌리가 정체성이 되고 줄기가 존재성이 되고, 그리고 열매가 우리의 미래 사명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12돌이 있는데요, 그 12돌이 바로 오늘 8절, 특별히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8절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이게 앞에 12돌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2돌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두 가지의 12돌이 있는 거예요. 길갈에만 12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념비적인 이제 미래를 준비하러 나가는 역사적인 이야기의 길갈의 12돌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12돌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길갈에 12돌이 있어요. 보일 수 있는. 이제 1.5세 2세대가 이제 향하여 나가는 곳에 12돌이 기념비적으로 있고요. 요단강 가운데 12돌을 지금 세워서 그것이 오늘까지 기억하고 있더라, 거기에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요단강 가운데 있는 12돌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단강 가운데 있는 12돌은 없어질 돌이에요. 요단강 강이 이제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건너고 떠나면 요단강 강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헛수고처럼 생각하는 그 요단 강물 가운데 12돌, 그 언약궤가 선 곳에 세우라는 거예요. 물이 잠기면 쓸데없는 12돌인데 그 가운데 세우라는 거예요. 이 12돌은 무엇인가? 바로 과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의 죄라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즉 요단강의 물에, 즉 그들의 삶의 죄와 허물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씻겨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들의 삶에 변진된 것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 안에 새로움이 있어야지만, 요단강에 흘러 씻겨져야지만 이 기념비 1.5세 2세대에 가는 앞걸음이 힘찬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도 중요하지만 변질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되지만 때로는 과거에 있는 것을 통해 실패를 배워서 현재를 지나 변화된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세대를 왜 광야에서 그저 머물게 하셨습니까? 그 과거에 있던 죄와 허물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2세대들이 그 과거에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큰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끊지 못했던 2세대, 3세들이 사사기에서는 더 심한 죄를 범하고 나중에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일까지 있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솔로몬 왕까지요. 끊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깨달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자아가 죽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내 죄, 내 옛적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것, 그래야지만 보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이 아직도 회개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야 오늘 예배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가 끊겨져야 돼요. 죄가 씻겨져야 돼요. 12돌의 기념비도 있어야 되지만 12돌의 회개가 있어서 요단강의 물에 씻겨져서 여러분 이제 건기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보이잖아요. 아, 나 죄졌어. 저거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2세들에게 너희들 이거 반복하면 안 된다. 이거 다시 지으면 안 된다. 라고 하고 또 씻겨나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도 거기에 있더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가야지. 그때에 과거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과거의 회개를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는데 그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읽고 종교적인 거 열심히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겨져야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정결한 그릇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역사의 강물에 흘러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역사를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과거로 흘러가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과거에 죄가 흘러가야 돼요. 상처 흘러가야 돼요. 똑같은 12개 돌이지만 한 12개 돌은 기억하는 것이지만 한 12개 돌은 회개하고 씻겨지고 주 앞에 통복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과거, 형통함만이 아니라 아픔과 고난을 통해 배우고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여러분 씻겨져야 될 죄들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반복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교회 12돌이지만 또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을 끊고 과거의 사슬을 끊고 상처의 사슬을 끊고 쓴뿌리의 사슬을 끊고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얹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앞선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끊어질지어다. 성도 간의 안 좋은 관계들 끊어질지어다. 이거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선 세대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비전에 우리 교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감사가 우리 2세들의 사역자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도 우리 2세들과 3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본과 그 삶의 회개와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4장 6절부터 8절까지 했던 그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21절과 24절에 이렇게 다시 강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두 가지죠. 어떤 기념비라고? 첫 번째 어떤 기념비요? 그들이 묻거든 이 기념비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시며 이게 기념비예요. 그럼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기념비가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죄를 알고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삶은 원망이 뭐예요? I want 망함. I want 망. 이 원망이에요. 원망이 아니라 절망을 이기고 소망과 희망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신 그 두 12돌을 기념비로 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교적 다음 세대에 기념비를 세우는 12돌을 길갈과 요단 강가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세우세요. 하지만 회개하세요. 끊어달라고 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죄를 끊어달라고 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불신앙을 끊어달라고 하세요. 뭐 세상에 그런 거지,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리라.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들어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념비를 세우고 요단강에 흘려보낼지라도 그곳에 기념비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2돌은 이제 우리의 12기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12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12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선교적 다음 세대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세대로, 또 하나님 날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2돌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지저스 노멀의 선교적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22년간 주 예수 교회를 미국 버지니아 리치몬드 지역사회와 미주 열방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사회 선교와 복음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심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교회의 모든 세대가 주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이제는 선교적 다음 세대의 사명을 기도하며 주님의 비전과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저를 먼저 주님의 사명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주 예수 교회의 앞선 세대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의 전진과 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 세대를 선교적 다음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이끄는 영적 리더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다음 세대가 마지막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미셔널 제너레이션 펀드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역으로 더 큰 페이스와 파운데이션의 기쁨의 추수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MGF 선교적 다음 세대의 모든 사역 가운데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등불과 기도의 불길로 인도하사 영적, 물적, 인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다음 세대는 오로지 주님의 사역임을 절대 잊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 교회 12돌이 되게 하시고 12돌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의식의 기념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고 나의 삶의 죄를 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Asking by God's blessings.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Proverbs chapter 3 verse 5 and 6. Dear God, we thank you that your blessing upon all our cares, missionary generation this time. We pray that you would give all of them your wisdom and directions for their new chapter of their lives.
in making decisions and each new situation and journey you have for them now in school and in their lives. Teach them to listen closely to your voice, that they would have a heart to obey your word and have a desire to make the right choices and right directions. We pray that their thoughts would not be drawn to worry and fear, but instead be filled with the strength and confidence of your power from the word every day and pray every day. We ask that you would make their footsteps firm, that your word would be a constant lamp for their feet and light to their path. May they sense the freshness of your Holy Spirit over their lives in amazing ways. And may they strengthen, instilled with hope for the new chapter, new grades you have in store for them. Allow every gift and treasure you have placed inside their lives to grow, develop, and flourish, to bring your glory as they will become the missionary next generation to shine the kingdom of God to the world. And ask your blessings and peace and protection, especially for those who are sick, those who are in peer pressure, those who have low self-esteem, and those who are depressed, those who are sickness. I just ask your Holy Spirit to heal them, make them whole. 주님, 우리 모든 학생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적 다음 세대 미셔널 제너레이션으로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오.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좋은 선생님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자존감이 낮고 왕따를 당하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당하고 우울하며 때로는 마음에 정말 쓴뿌리가 있는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 또 온라인에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고 나아질지어다. 영역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주 예수 교회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ask all this in your name. And now may the grace of Lord Jesus Christ, the Redeemer, and the love of God, the Creato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the Sustainer, be with each one of us, especially for our missional next generations.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 주의 구원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주 예수 교회의 가정들과 일터와 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적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bless now and forever 축원하옵나이다. 아멘.